1절부터 14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에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 우선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리지이다. 아직 왕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도 왕의 내시들이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교만의 표면한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이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 에스더가 그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서 그 왕 앞에 서는 순간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데 매우 어떻습니까? 아름다워 보인다. 그 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귀를 내민 가운데 그 에스더가 목숨을 구한 겁니다. 목숨을 구했는데 그 왕이 또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소원이 무엇이냐,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일 잔치를 벌릴 테인데 거기에 와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없느냐? 그러면 내일 내가 잔치 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2번이나 하니까 왕이 너무너무 그것이 감질납니다. 빨리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고 관심을 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는 자기의 진심을 나타내고 싶은데 계속 하루하루 미루는 거예요.
주말의 연속극처럼, 1일 연속극처럼 계속 넘기는. 오늘 이 절정 가운데, 절정 가운데 다가서는데, 이 절정 가운데 다가서고, 이제 내일이면 그 에스더가 말한 그 세 번째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이 잔치 가운데, 그 다음을 넘기면 왕이 또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멘. 내일 그 에스더가 간청할 것은 그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날짜를 정했는데 당신이 아스레로 왕 당신이 그 인장을 찍어서 공포를 했다. 우리 민족을 다 죽일 생각이냐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전날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날 밤에 뭡니까?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잠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이 원문이다. 그러니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수에르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아 있는 가운데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연이겠나요? 이것이 그냥 수많은 책들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악사들 불러서 음악을 연주해라. 그러면 내가 잠잘 때까지 음악을 듣겠다. 아니면 자기가 그 잠을 잘 때까지의 그 시간을 보낼 텐데 갑자기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역대일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내오면서의 이 며칠간의 이 서재에 이 사가 썼던 부분들을 써내려갔던 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2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아멘. 그 부분을 읽게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런데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의 삼촌인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궁중실록인 이 역대일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있었는데 여기서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 궁중일기를 역대일기를 읽는 가운데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긴박할 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밀고 해서 자기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줬느냐, 관직을 줬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삼촌인데 내일 에스더의 잔치를 가는데 이 여인에게 내가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는 끈덕이가 생긴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왕에게는 찬스가 생긴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서 내일 에스더의 환심을 더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것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 자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어떻게 이 마지막에 이 하만이 그 뜰에 있는 겁니다. 그 뜰에 있으면서 그 하만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 하만은 와서 그 모르드게를 죽일, 그 유대인들을 죽일 긴 장대를 세워서 수상궁에서 바라보면서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을 허락받으려고 온 가운데 신하가 그 하만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뭐라고? 왕이 잠시 보잔다 하면서 그 은밀한 중에 그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아멘. 여기서의 동상이몽이 나타납니다. 이 하만이 자기가 그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아수에르 왕이 자기가 그 인장 반지를 주면서 찍었지요. 그 다음에 자기의 권세를 높이지요. 자기가 은을 들여서 창고에 넣어줄 테니까 그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은밀한 중에 그 왕이 불러서 그 하만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상을 좀 줄 건데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순간 하만이 어떻습니까? 착각하지. 나한테 주려고 모른 척 하는구나. 나한테 준다고 나한테 뭐 가지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쑥스러워서 얘기 못할까봐 내가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베풀려고 하는데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조언을 넣는 가운데 하만이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서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그 구속 요소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가운데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에게 가는 줄 모르고 하만이 신이 나서 그 존귀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며 구글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8절입니다. 왕이 입으신 왕복과 왕에게 타신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입었던 왕복을 입히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하만이 그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그러니 이 하만이 자기에게 해줄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줄줄이 다 얘기해버립니다. 결국은 자기의 원수인 모르드게에게 갈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로 페르시아 왕들은
공적인 자리에 났을 때마다 왕복과 금 왕관을 차고 나고 화려하게 꾸민 전용 말을 탐으로써 모든 백성 앞에 자기의 권세와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최고로 해줄 부분들을 다 읊어주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 자기 뜻대로 모르드게를 죽이지요. 자기 뜻대로 왕복을 입으며 이 페르시아, 이 큰 수상궁, 이 땅에서 자기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다 아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왕 앞에 그 왕복을 입고 머리탄 왕을 가지게 되고 그 9절입니다. 시작. 왕복과 아멘.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요. 하만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준비되었고 짠 하고 이제 나타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역전적인 부분들이 이제 10절에 나타나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주라고요? 모르드게에게 주. 아니, 모르드게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부름의 날을 준비해서 그 장대 높이 올려서 그 모르드게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얘기한 모든 것을 왕이 듣더니 그거 진짜 좋다. 그래 그래 그거 다 하는데 쟤한테 줘라. 이렇게 원수한테 줘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괘씸함 때문에 자기가 유대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의 은을 들여서 왕에게 허락받았던 그 모든 계획의 끝에 속담 가운데 다 된 밥에 한다고요? 재 뿌린다고. 다 됐는데 자기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 왕이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줄 줄 알고 그렇게 화려하게 최고로 높였는데 그거 모르드게에게 주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그 시민교회에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태백의 모든 꽂힐 것을 이 시민유관교회에 줘라. 그 얘기를. 가만히 있다가 어떻습니까? 수지 맞는 거죠. 자기한테 줄 줄 알고 너무나 들떠있는데 갑자기 모르드게의 말이 나오니까 물론 내가 말한 것이 조금 더 빠짐없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손수 누가 하냐? 하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왕이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입히고 모르드게를 씻기고 입히고 그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좋은 말을 태워서 자기가 앞으로 가면서 이 사람은 왕에게 높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전도하면서 자기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냐? 이렇게 기가 막힌 복수가 어디 있냐?
하만이 얼마나 공들이고 세워놔 있던 이 부분들을 자기가 싫어하고 꼴보기 싫었던 그 유대 사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민족이 말살되는 일들 가운데 그 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니? 아이고, 그냥 한번 고개를 흔들면 고개만 한번 숙여주지 뭐 네가 그렇게 절개가 있고 그렇게 사나이라고 그 하만의 눈에 벗어나서 그런 고생을 하고 우리의 죽은 목숨을 다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빈참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 모든 일들을 뒤집어 엎는데 그 원수의 손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르드게가 그 절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절개를 두고 말씀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에 주저하지 않고 꼿꼿이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그렇게 벼슬이냐라고 욕먹어가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절개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역적들을 신고한 것을 통하여서 왜 나는 이거 안 줍니까?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셨던 그 날에 아하수에라는 왕이 잘라고 할 때, 야, 니 자빠 잘 때 아니다. 일어나라. 아가지고 책 봐야 된다. 무슨 책을? 와, 그냥 읽어라. 역대 궁중일거를 읽어봐 하는 가운데 눈에 들어왔는데 그 구절이 모르드게가 들어오고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것이 마음의 걸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의논하는데 그 의논한 사람이 그 모르드게의 원수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갔을 때에 술 한잔 해야 되고 담배 한 모금 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절개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얼마나 어리둥절하게. 그 하만 가족들하고 얘기 다 했잖아요. 이제 그 날짜 되면 유대인 사람들 다 죽었어. 모르드게, 나에게 절 안 했던 그 모르드게 너 하나 때문에 다 죽었어. 그리고 내가 그 아수르 왕에게 인정받아서 이 수상궁에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내가 높은 지위한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소문을 다 내고 그 일들을 기대하고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높은 장대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 입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에게 존귀받은 사람은 모르드게님입니다 라는 것을 온 수상궁을 다니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안 하려니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려니까 쏙이 비비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다시 궁궐 문 앞에 돌아와서 그 하만이 번뇌하고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번뇌한다는 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두드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만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주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정신이 하나도 이 사건들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들도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 새끼야 라고 혼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배웠던 복음은 그게 아닌데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죽어서 꽃이다. 죽어서 만나다. 죽어서 잘됐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환상에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하는 가운데 이 번뇌했던 그 3일 동안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닌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거짓이는 것 같은데 거짓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하며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왕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의 절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일어나야 될 그 힘 가운데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목적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지금 내 생각들이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여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려야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날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 날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채워져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하나님의 그 날에 역사하는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